오늘은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또 만사가 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수월하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초신자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장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뒤로 물러가면 어떡하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또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일부인데 그것 때문에 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지기도 하죠. 좌절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잘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난 자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엇을 만난다고요? 기근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믿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단도 필요하고 시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출발하였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고 성장하고 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목격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도저히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면 적어도 풍족할 줄 알았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들어갔더니 척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죠. 사시사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는 곡식이 없고 없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내면에서 울려오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땅이고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땅입니다. 그의 용량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뭐를 주려 하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시험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를 낮추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를 연단하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